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앞을 보시면 성탄 트리가 장식이 되었습니다. 어제 우리 구역장님들과 몇몇 분들 오셔서 성탄 처리를 장식했는데요. 이 성탄 주일이 오기 전에 이 대림절이라고 4주간을 우리가 보내게 되는데요. 이 성탄 트리를 매년 강조해도 가끔 잊어먹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성탄 트리를 만들라라는 명령이 없어요. 우리는 만들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생각하기 위해서입니다. 성탄 트리는 이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보면 각 가정에도 성탄 트리나 또 쇼핑몰에 성탄 트리가 있을 텐데 트리는 무조건 이쁘게 만드는 것이 좋은 거다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상징하는 걸로 만드는 겁니다. 나무는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접근할 수 없었던 생명나무를 의미하죠. 포도나무에 우리가 매어 달려 있지 않으면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가 어떤 나무든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많이 나는 나무로 만드는 거죠. 서양에서 나는 멋진 나무가 아니라 그냥 나무가 상징하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처음에 전기가 없을 때에는 이게 초를 달았다고 합니다. 뭘 상징하냐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선물 꾸러미를 밑에다 두거나 달았습니다. 생명의 선물, 성령의 선물로 주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사탕을 달기도 했는데 달콤한 말씀이나 또 빵을 만들어서 구워서 달았는데 생명의 떡을 상징하는 거죠. 뭘 달더라도 예수님과 관련된 걸 하나하나 아이들과 달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설명하는 것이지 이쁘게 만드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성탄을 우리 생각하는 절기가 다가오는데요. 우리가 이때 이 땅에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분이 태어난 걸 무슨 단신 일이 아니라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죠. 항상 생각해야 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이 절기에는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무슨 목표와 무슨 마음으로 오셨는지를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복음을 이해하는 핵심이기도 해요. 왜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냐면 그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마음을 안다라고 할 때는 우리를 위해서 무슨 마음을 품고 계시지? 어떤 마음을 품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오셨지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 전체에 있지만 본격적으로 사복음서에 있죠. 사복음서는 장절로 나누면 89장인데요. 그 속에서 예수님의 다양한 태어나심, 일하심, 십자가, 부활, 청중과의 대화, 설교 많은 내용이 있지만 마음을 직접 열어 보여주신 곳은 오늘 본문 한 곳밖에 없어요. 직접 내 마음은 어떠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유일한 것이 마태복음 11장인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책이 한 권 발권돼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는데요. 이 제목입니다. Gentle and Lowly라고 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뭔가를 이 2000년 동안 신학자들이 계속 그 마음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연구해 놓은 책인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함부로 접근할 수가 없는데 마치 휘장의 문을 이 휘장을 열어 제치고 내 마음 깊은 것을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 예수님은 자신 속 깊은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내 마음이 엄하다, 까다롭다, 나는 숭고하다, 나는 위험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이라는 단어를 먼저 생각해 볼까요? 오늘 마음은 두 개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마음이 있고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헬라 원어로 보면 달라요. 예수님의 마음은 카르디아라고 돼 있고
우리 사람의 마음은 푸시케라고 되어 있어요. 자, 예수님의 카르디아 중심을 알아야 내 푸시케 영혼이 쉼을 얻는 것이다 라는 거죠. 마음은 성경에서 모든 행동과 생각의 발원지입니다. 마음은 내 동기가 나오는 곳이고요. 우리 존재의 일부가 아니라 그래서 핵심이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할 때는 예수님의 모든 말, 행동, 모든 역사가 나오는 근원지가 그 마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에서 모든 복음서에 나오는 행동들이 나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자, 마음에서 뭐가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할 때 두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온유하다입니다. 온유함은 우리가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것 같지만 신약 성경에 딱 3번만 나와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라는 팔복 말씀에서 겸손하여서 나귀를 탔다 할 때 그 겸손이 온유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아내들에게 온유한 마음을 품으라 할 때 온유를 썼어요. 딱 3번 이곳을 제외하고는 나오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주로 온유라는 단어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데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흘려보낼 수는 있죠. 자, 겸손하다라는 것은 우리 동양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죠. 근데 우리가 쓰는 겸손과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겸손은 좀 다릅니다. 이 겸손은 아주 비천한 것, 낮은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잉태했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노래를 부를 때 나는 비천한 자입니다 라고 할 때 이 겸손합니다 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 겸손하다 할 때 예수님의 마음은 누구나 만날 수 있는, 여러분 높은 사람은 아무나 만나지 못하잖아요. 본능적으로 그냥 높아 보이는 사람에게 우리는 접근을 잘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겸손하다라고 할 때는 아무나 그냥 만날 수 있는, 길에 걸리는 같은 그냥 천한 돌덩어리 같이 그분에게 나아가기 위해서 아무런 전제 조건이나 아무런 장벽이 없음을 이 겸손이라는 단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마음만 열면 되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한 분은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개방적이고 가장 너그러우며 가장 포용적인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누구야? 라고 우리가 누가 물어보면 그분은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 돼요. 예수님 만약에 블로그를 했거나 웹사이트를 만들거나 뭐 어떤 플랜카드를 예수님이 다니는 교회에 플랜카드를 건다면 온유와 겸손이라고 표현했을 정도로 그분의 마음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 라고 할 때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수고하고 짐진 자들. 자, 예수님 앞에 나아갈 사람들의 자격은 수고하고 짐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 마음이 이렇기 때문에 너희는 짐 내려놓고 와라. 너희는 지저분한 거 해결하고 와라가 아니라 짐진 채로 오라. 나에게 나오기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라앉히고 뭘 해결해야 될 게 없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와. 왜냐하면 내가 다 받아주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수고하고 짐진 자들이 예수님,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얻게 되는 선물이 무엇입니까? 쉼입니다. 오늘 한 주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주중에 우리 아이들이 중고등부 아이들이 와서 공부 열심히 시험 준비하는데요. 지쳐있는 아이들도 좀 보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홍삼 먹고 영양제 먹고 해야 될 것 같은 것처럼 지쳐있는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은 뭘 줍니까? 카르디아, 예수님의 그 마음을 경험하면 우리 영혼이 육체의 문제나 시험이 없어지는 건 아닌데 우리의 프리시케가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영혼의 쉼을 얻으면 이제 짐을 지고서도 살 수 있는 은혜가 경험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 앞에 오면 또 다른 걸 준다고 합니다. 짐과 멍에와 짐을 또 주신대요. 아, 여러분 신앙생활 예수님 믿고 나면 또
멍에와 짐이 지워지지 않습니까? 근데 자칫 잘못하면 예수 믿고 나서 짊어지는 그 멍에와 짐을 너무 수고롭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멍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황소에게 씌워서 밭을 갈 때 사용하는 농기구죠. 그런데 그 농기구가 굉장히 버거워 보이지만 예수님은 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아갔는데 예수님이 구명조끼를 던져줬어요. 그럼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구명조끼가 너무 꽉 조여요. 이런 짐 너무 무거워요. 살아났잖아요. 그런데 살아난 사람에게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너무 꽉 조여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놀라운 것이 이제 변화되었는데 말이죠. 그 멍에와 그 짐을 입고 자유롭게 이제 바닷가에서 헤엄을 치면 되는데 우리는 너무 버겁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시작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하고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데 이 초청은 예수 안 믿는 불신자에게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멍에를 메고 또 짐을 지고 교회를 다니면서 지친 영혼들도 또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오늘 주보에는 두 번째 성경 구절을 인용해 놨는데요. 이 부분 좀 찾아볼까요? 한 구절만 기록해 놨는데 요한복음 6장 말씀을 35절부터를 우리 찾아서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부터 보면 이제 그분 앞에 나아가는 때에 초청을 하는 장면인데요. 이 부분을 조금 더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온유하시고 겸손하신데요. 그분 앞에 나아가면 멍에와 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먹이시고 마시우게 한다라고 오늘 요한복음에는 말씀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간 자 중에 누구도 진실로 예수님의 마음을 만난 사람들은 아무도 굶긴 상태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무도 목마른 상태에서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초청을 받고도 나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알죠? 예수님 그런 분이군요. 알고 있지만 안 나간다는 거예요. 36절이 그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여기서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들일 수도 있고요. 예수님을 안 믿는 불신자들일 수도 있지만 우리를 생각해 봅시다. 설교나 큐티를 할 때 아멘 맞네요 라고 하지만 안 나아가요. 다 인정하지만 믿지 않는 거죠. 뭘 믿지 않죠?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어서 이 내 짐, 내 멍에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나가는 거예요. 나아가지 않으면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37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3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 마지막 내가부터를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쫓겨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예수님 앞에 나가서 쫓겨날 영혼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존 버년이라는 철로 역정을이라는 위대한 책을 기술한 우리 영국의 목사님이 12년간 캄캄한 지하 감옥에 있으면서 많은 책을 썼습니다. 눈이 실명되었죠. 눈이 실명되었어도 책을 쓰면서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그분은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Come and welcome to Jesus Christ.
와라. 웰컴.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언제든지 환영한다는.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갈 때 지쳐서 힘겨워서 나가죠. 근데 우리의 지친 영혼과 우리의 아픈 마음의 절실함과 간절함보다 주님께서 우리를 환영하는 그분의 행복감과 기쁨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그 기쁘신 예수님 앞에 아무도 내쳐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를 예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가는 사람들은 아무도 내쳐지지 않는 것이에요. 3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이야기하는데요. 크리스마스의 이유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면서 뭘 이야기하셨을까요? 39절에 계속 이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그분의 뜻은 나에게 주신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그들 중에 내가 하나도 나에게 오면 내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기 위함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40절입니다. 같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0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다 사는 것입니다. 아무도 내쳐지지 않습니다. 성경에 실례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아갔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아간 게 아니라 억지로 끌려간 사람이 있어요. 간음하다가 자기 욕정을 이기지 못하고 어떡하지? 너무나 한밤에 멈추지 못하고 집을 나가서 어떤 남자를 만나러 나갔던 여인. 자기도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자기 스스로도 주체할 수 없는 그 욕망에 사로잡혔던,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 예수님 앞에 끌려 나온 그 여인을 예수님은 내쫓지 않으셨어요. 남편이 5이나 되는 사마리아 여인이 있죠. 수가성 여인이라고 알려진 그 여인도 비슷한 여자입니다. 들키진 않았어요. 현장에서 들키지 않았지만 아무도 모르지만 예수님 알잖아요. 너 그 간음하다 잡힌 현장 여인보다 더 숨겨진 죄가 큰 여인입니다. 주님은 그를 찾아가셨고 내쫓지 않으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나중에 너무나 감사해서 부활의 현장에 누구보다 먼저 달려간 사람인데요. 그녀도 장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여자는 이 욕망이 크진 않았지만 돈이 제일 좋았을 수 있습니다. 돈 번다면 내가 이런 일 해서도 먹고 살아야지. 명품백 내가 사고 싶다라는 욕망에 사로잡힌 여인이올 수 있었지만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은 막달라 마리아를 내쫓지 않으셨습니다. 한평생 아마도 기록되지 않았지만 악한 행동과 말만 했던 십자가 한편의 강도도 주님 앞에 갔죠. 예수님은 내쫓지 않으시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믿다가 제자였다가 예수님 모른다고 공개적으로 선포한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도 예수님 앞에 다시 나아가게 됐고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쫓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온유함과 겸손한 마음 때문입니다. 다윗은 어때요? 우리가 그렇게 존경에 맞지 아니하는 다윗, 누구보다도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그도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간음했을 뿐만 아니라 살인죄까지 더했던 사람이죠. 그 다윗도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 날 좀 내쫓지 말아주세요라고 기도했지만 예수님은 나온 그를 내쫓을 마음이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예수님 앞에 나아갔던 수많은 사람들 나열하자면 그냥 종이가 부족하겠죠. 삼손도 그러하고 우리 성경이나 찬송을 지은 수많은 사람들, 혹 그 증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모집한다면 아마 여기에서 손들고 나올 성도님들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도 다 내쫓기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다 예수님 앞에 나왔고 내쫓김을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야기할 줄도 모릅니다. 주님, 저는요 너무 그런데 나는 그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보다 더 엉망진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이 음성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너무 짐이 무거울 수도 있고 우리는 넘어져서 사탄 숭배하는 종교에 잠시 빠질 수도 있고 이단에 갈 수도 있고 우리는 항상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자입니다. 다윗이 넘어졌다라는 것은 그 누구도 넘어지지 못할 환경은 없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누구도 장담하지 못해요. 그러나 넘어졌다고 생각할 그때, 엉망진창이라고 생각하는 그때 짐이 너무나 이제 많아졌다라고 생각해서 버거워져서 삶을 더 이상 이어가지 못하겠다는 그 삶을 끊을 것 같은 마음이 들었을 때도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내쫓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그런데 잠시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 나갔는데 다 환영해 주셨습니까? 성경을 보면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 내쫓아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들은 예수님 앞에 나갔는데 왜 쫓겨났을까요? 그것은 바른 마음으로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으로 나아간 게 아닙니다. 그들이 자신을 주장할 때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환영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님, 나는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이렇게 잘났어요. 나는 그것 의지하고 살았어요. 라고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 앞서 보면 그런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은 진짜 한 번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죠. 마태복음에 보면 25장에 가면 또 내침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처녀 비유로 알려져 있는 그 처녀들 중에 절반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어떻게 됩니까? 문이 닫힙니다. 문이 닫히고 난 다음에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로부터 돌아온 답변이 무엇입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서 주여 주여 라고 이야기하는데 내쳐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생각해요. 이 10처녀 중에 일부처럼 준비되지 않았으니까 뭐가 없으면 못 나가는구나 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뭘 갖춰야 되구나, 짐을 내려놓아야 되구나, 어딘가 가서 씻고 가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이 비유는 이 땅에 있을 때 아무나 가도 되지만 한 번도 안 나간 사람들이 죽음 이후에 맞이할 현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생명이 있을 때 누구든 아무나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땅에서 기회 있을 때 나가지 않으면 죽음 이후에 사후에는 문이 열리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 생명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항상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환영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아까 읽었던 본문을 조금 더 요한복음입니다. 죄송합니다. 요한복음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3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장 39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 말씀을 읽으니까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누군가라고 자세히 살펴봤더니 내가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말씀을 보니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준 선택된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설교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내 짐이 너무 무거워서 이 문제 해결할 곳은 어디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 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은 내 문제 해결할 거야. 내가 죄인이라도 괜찮아. 아니 성경을 보니 이 죄인들도 다 환영해 주셨으니 라고 생각하고 나아가서 그분을 알아가 보니
내가 이미 선택된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아가는 방식도 나아가는 근본적인 힘도 하나님께서 주셨구나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돼요. 왜냐하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 안 나가는 이유는 내가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나에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가지 못하는 것인데요. 나에게 문제가 있구나, 나아갈 필요가 있구나라는 생각 드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깨달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에스겔서 36장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우리가 내가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되겠다. 내가 열심히 살아서 누구 사람 만나서 어떤 사람 만나서 도움 얻어서 내가 이 문제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예수님께 나가야 되겠다. 이 마음을 품는 것은 부드러운 마음이 된 것인데요. 성령께서 선물로 주신 것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참 비참하구나. 주님께서 나를 제대로 보면 나는 못 나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실제로 죄를 처음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게 되면 숨게 됩니다. 예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담처럼 숨어요. 왜 그러냐면 양심이 있기 때문인데요. 한쪽에서 양심이 너는 더러우니까 못 가. 숨어야 되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요, 이 초청은 우리의 양심을 이겨내는 겁니다. 괜찮아. 네 양심이 너 더럽다. 나 못 나간다. 이걸 하나님께서 CCTV로 돌려봤다면 나 진짜 벌 받아야 되지 나가서 환영받을 자가 아니야 라고 생각이 양심이 가책을 해도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당자의 비유는 참 잘 알지 않습니까? 당자가 돈 흥청망청 쓸 때는 죄책감이 전혀 없었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이 아니라 돈 많이 쓰고 죄 지을 때는 죄책감이 전혀 없는데 가난해졌기 때문에 아버지가 생각난 게 아니라 성경에 의하면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나 죄인이구나, 이 마음을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나아가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그 속에 수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아버지한테 가도 될까? 나 받아줄까? 동네 사람들이 날 보면 뭐라 그러지? 손가락질 할 텐데 나 못 나가겠어 라고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초청하는, 그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사랑은 더 큽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결단해야죠. 그래도 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내가 살 길이 그곳밖에 없기 때문이다. 나는 아무리 내 죄책감이 나를 짓눌러도 여기서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마음에 확신이 들어서 예수님께로 내 아버지 집에 가야만 내가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만, 그때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시편에 다윗이 고백할 때 그래서 자기가 가진 지위와 어떤 신분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말씀해 보면 열매 없는 자들은 오지 말라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안 가면 열매가 없는 거예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를 생각하고 말씀 따라 날마다 그분 앞에 나가서 먹고 마시며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자랄 수가 없고 열매가 맺힐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나가지 않으면 붙어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시편 119편 말씀에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라고 이야기하죠. 두 가지 복이 있는 거예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가리움을 받은 복이 있고, 그 가리움을 받고 모든 짐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신 멍에인 말씀을 공부할 때 새로운 열매가 맺히는 복이 또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주님 앞에 또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 모습 그대로 나왔지 않습니까? 다 환영해 주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모습 그대로를 내려놓으면 주님께서, 주님께 그렇게 붙어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내쫓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이 성탄의 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왔을 때는 너무 힘겨워서 왔지만 집에 돌아갈 때는 이 말씀 생각하고 예수님 나에게 있다 생각하고 독수리처럼 날아오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오늘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이 성탄의 시기를 보내면서 주눅들어 하지 아니하고 열매를 맺어서 독수리처럼 힘차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